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사연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수만 가지의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 주니, 말씀을 의심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 주니, 주여 말씀대로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올무는 벗겨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함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오살리 성산에 자주 강사로 쓰지만 올라올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이,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설렘이 늘 있어요. 제가 28살에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방언을 사모해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방언하는데 집사는 됐는데 방언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3일 금식하고, 지금 여기 사랑의 집 앞에 있는 그 기도구는 옛날 그대로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전 세계를 다니는 회사에서 약 한 20년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대표이사로 직장생활 한 22년 마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금년이 이제 25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나를 향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걱정과 고민과 어둠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질병이 병원에서는 안 된답니다. 한 가지 갖고 그 의사의 말대로, 의학 말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업장, 하나님 이 시대는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이게 안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자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제목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이루라. 오늘 여러분 이 1시간 안에 확답받고 내려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흔히,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거룩한 성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흔히 믿음은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지요.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 연세가 돼서, 권사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 지금 가면 천국인데 아멘입니까? 하면 주저주저해. 좀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지. 여러분, 아직도 저도 살 날이 많을지 안 많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지금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죠.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면 그저 아멘이시죠. 그런데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한계 없어서, 저도 한계 너무 없어서 지금 부르시면 부끄러우니까 조금 더 주님 앞에 상급 쌓고 열매 맺고 그럴 때 갔으면 좋겠다. 인생을 더 살려고 장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발부동을 치는 것이지,
하루를 더 살려고 이틀을 더 살려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믿습니까? 이건 다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잘 안 되어져.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5년 전에 김집사, 10년 후에 김집사가 똑같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서 키워갈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전히 고등학생이 돼도 중2에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수많은 병원에 데려가 보지 않겠어요? 성숙해야 된다고 말해요. 지난날 저 자신은 목사지만 작년의 이민기와 금년의 이민기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육신은 1년 더 늙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지난해 나보다는 올해 내가 낫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끝판왕은 마지막이 뭐냐 하면 따라서 은사적인 믿음. 혼자만 자라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나를 포함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이 없는가? 은사적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믿음이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가정이 있으므로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 마치 보디발의 가정의 축복은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관심 받게야 오직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은 늘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이 절대적 위기, 절대적 절망, 절대적으로 안 돼 이거는 우리는 늘 우리 두 눈을 갖고 있고 세상을 비교하는 인생 속에 비교의 인생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데 그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즉 절대적 주권자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화요일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냥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또 내일 수요일 날이 돌아온다. 하루하루의 시간은요 모든 시간 안에는 24시간 하루 한 달 혹은 360일 그 시간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간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오전엔 이 10시 반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성령의 삿발싸움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질고는 떠나가죠. 가난은 떠나가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냥 주질 않아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의 끝. 오늘 여러분 살아있다면 절망입니까? 너무 안 됩니까? 너무 바닥입니까? 이건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합니까? 병원도 끝났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첫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물건 하나 팔아도 이게 좋습니다. 저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나아요. 비교 속에서 과대 광고하고 과대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게 만들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건데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런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자가 여전히 가끔씩 성경대로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낫더라. 그런데 자기도 늘 들어가고 싶었지만 성경을 보면 자기는 일어날 수 없는, 다리를 못 쓰는 자니까 남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들어가 봤자 이미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끝나버렸어. 원망과 원통과 시기와 분노만 가득한 환자예요. 그렇죠? 내가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타까이 여기에 먼저 들여보내주는 자가 없고 다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고침받으러 온 사람이나 고침받은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는 다 미움의 분노의 대상이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인생에 찾아와서 한마디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직 주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아직 나는 과거에 묶여 있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멘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남들이 먼저 갑니다. 지금도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못 가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과거에 묶여 있는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의 것을 갖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도 오늘의 눈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걸 갖고 오늘 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일,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오늘 하루 이틀 3일 뒤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실 거잖아요. 그 눈으로 와서 보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잘 되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닥이지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계세요. 내 생각, 내 방법과 다르게 그분은 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아니 주님을 앞에 두고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에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몸을 적십니까? 옷을 왜 적십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여전히 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 방법으로. 이게 안타까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뭐의 생각도 많아서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뭘까요?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난날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를 바라보고 아직 말도 못하는 입만 빵긋빵긋하는 그 어린아기에게 이 다음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걸 시켜봐야지, 저걸 시켜봐야지. 5만 가지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엄마가 아니지, 아빠가 아니지. 그죠? 저도 제 아들을 놓고 제 딸을 놓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또 성장하다 가다 보면 아이가 달란트가 이쪽이네. 그럼 그쪽에서 또 어떤 최고의 모습, 또 이쪽이면 이쪽에서 어떤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자식 농사 참 잘 알죠?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자식 농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본문을 두시고 시편 19편을 보면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나는 그 일을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5절에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온 성산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질병이 됐든 고통이 됐든 환난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인생의 비바람이, 광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 그 바람이 너무나 힘들어 내가 뛰어갈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 바람이 나를 뒤에서 너무나 밀어서 자빠질 것 같아. 그래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은 저기서 끝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오살리 성산 기도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향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는 이 글자를 아주 크게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저희 교회 입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것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장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오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럼 다윗이 가장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 끝이야. 어떻게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막장이요. 끝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야. 어찌할 바 없어. 세상은 다 끝났대. 다 나를 외면해. 가족마저도 어떤 주위에 누구도 나에게 여러분 아는 척하지 않아. 이런 절망적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수많은 정보가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질병은 안 된대, 이 암은 안 된대, 이런 더러운 생각을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패러다임, 여러 가지 듣고 들은 정보가 우리의 여러분 고착화된 잘못된 그런 틀, 그런 선입견, 그런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신문과 매체와 방송을 수많은 뉴스를 듣지만 좋은 소식은 극히 드물어. 22%도 안 돼. 거의 다 안 되는 소리예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말은 뉴스인데, 말은 새로운 소식이라는데 새로운 소식이 아니야. 망가진 더러운 소식들이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하나님께 새로운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한 2024년에 이루신 하나님이 2025년 여러분 이 12월에 멋진 결산의 달을 이루고 2025년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 2024년 절망적에 딸지라도 주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10손가락으로 세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 순간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찾아와요. 빛이 있었고 주님의 생각은 선포하며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옛날로 돌아가, 다시 내가 연못 들어가야 돼요. 불평불만 가득했던 그 38년 고착화된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병자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돗자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내 돗자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돗자리를 들으라는 거죠.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라는 거죠. 내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어나니까 그 돗자리를 들고, 들어볼 수 없던 그 돗자리를 내가 들고, 남이 들어줬던 돗자리를 내가 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너를 낳게 한 네가 누구냐? 몰라요. 난 아무도 몰라요. 그랬던 그 인생이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맞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사업장을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를 키우실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썩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게요? 즐기오니. 따라서 말씀을 행함으로 즐기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임하신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수요일입니다만, 혹은 수요 예배, 혹은 돌아오는 주일 예배, 여러분 즐겁게 기다리십니까? 즐거워져요? 예배가 또 주일이야,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가야지, 그 비참한 예배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살아요. 오늘 이 세 부류 안에 이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뭐요? 세상 중심이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의 욕구, 육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많으니 우리 주위의 대부분이 육성이야. 그래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퇴근 시간 되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술집으로 그냥 오락게임으로 그냥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야.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지성이야. 가정 중심으로 세상을 정복해. 세상의 일터와 사업장에 있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가정을 돌보고 세상을 돌봐. 이게 지성. 이것도 반쪽의 사람이에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레위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친 그 레위기에 보면 너는 이렇게 예배하라, 넌 이렇게 나를 만나라 말했던 그 레위기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불러내시고 그가 그를 부르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6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어둠과 더러운 제약들이 내게 붙어왔던 것들을 그 6일 주일날에, 6일이 지난 7일 주일날에 여러분 청산해야 돼요. 매듭을 짓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새로운 것을 매듭짓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 종일 나가서, 요즘은 춥지만 조금만 덥다면, 일하고 땀이 많이 나면, 땀을 많이 흘려 옷이 젖었어. 그럼 뭘 기다려요? 빨리 들어가서 씻어야지, 샤워해야지. 씻어야 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 몸에, 내 옷의 더러움도 벗어 세탁하고 씻어야 깨끗해지고 새로운 개운함이 있는데, 내 영혼의 찌들음, 내 영혼의 제약들이 6일 동안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누굴 죽여야 살인죄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죽입니까? 심지어 가족까지도 죽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여기는. 근데 들어보면요,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보면, 권사님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또 다른 집사님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남편을 왼수라 그래.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오늘 왼수는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럼 가족끼리 사는데 어떻게 왼수랑 삽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이 청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6일간을 다시 성수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행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함을 즐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법을,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가정? 저 높은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가정? 아니에요. 가장 복된 가정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토요일 되면 우리 가족이 5식구라면, 6식구라면 전부가 다 동일하게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래, 그 옷이 좋겠네. 그렇게 옷을, 세탁한 옷을 다시 준비하고, 이 옷은 어때 여보? 이 옷은 어때 아들아? 서로 말하며 주일, 내일 드릴 예물을 구별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일날 똑같이 행함으로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천국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떨 때는 부부 둘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여러분 그냥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매통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순간에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즐기는 것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이 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적은 사님에게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 사람 예배 실패한 사람. 강단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왔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족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 많은데 우리의 계획들은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답보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빼앗길까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결국 뭐예요? 세상 염려와 물질과 이런 모든 염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막혀서, 그 말씀이 막혀버려 싹이 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는 좋은 땅으로 바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주여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여진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을 내가 행하여질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4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한번 금년 한 해 11개월에 돌아갔으니까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내가 즐겨했던가? 가정의 가정 예배를 내가 즐겨했던가?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정말 즐겨했던가? 사람 오식해서 안 하면 또 목사님 뭐라 하니까 사람이 시각하고 하지 않았나? 나를 되돌아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즐길 수밖에 없어요. 즐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78년도, 79년도, 80년대 그때 군대 생활 33개월 육군에서 했는데요. 동기들을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어떤 흔들 남자들 세계에서 군대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군 생활한 곳, 예를 들어서 화천이다, 예를 들어서 파주다, 나는 그쪽을 향하여 소문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근데 다시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꿈에 군대 붙잡혀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었어.
저는 군생활 정말 즐겼어요. 군대의 법대로. 예? 제가 무슨 장교도 아니고 그냥 하사관이었는데, 일반 하사인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한 부대 사단장 투스타로부터 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이 아주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휴가 나오라 해도 휴가를 내가 2번인가 반납 안 나갔어요. 휴가 나오면 부모를 귀찮게 하는 것이니까 난 그냥 부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해든 총을 잘 쏴서 특박이나 외박을 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나는 그 안에서 군대의 법을 즐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그죠? 집사에게 권사에게 법 안에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세우셨잖아요. 이 법 안에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저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걸 원하신다. 그 원하시면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다. 성경은 전부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즐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9절 말씀에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즐겼으면, 하나님과 즐거운 삶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위치에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제 아들이 4시에 일어나서 일찍이 직장에 오늘 이제 나가는데, 그동안 바람이 불고 눈이 와서 비행기 결항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들이 파일럿 조종사예요. 오늘 나고야로 이제 8시 반 비행기로 이제 간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너의 조종관을 잡고 계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네. 그 아들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될 일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저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거든. 너희 가정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게 전도요, 선교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볼 때도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냄비에 음식을 만들 때도 쳐다볼 때, 오늘 내가 만드는 음식은 나는 도구요, 하나님이 맛을 내주실 거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그 음식은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대로 주여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배하기를 즐기고 예물 드리기를 즐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내게 주셨으니까 이 예물이 하나님의 계획안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 또 내일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 저는 시편 40편 7절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절대적 위기입니다, 절대적 절망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두루마리, 구약의 성경은 두루마리죠.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퉁겨져 나가서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올무가 꼬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 목사님이, 아니 우린 저 목사님의 생각이야, 그런 여러분 사탄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는 이가 여전히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절대적 위기, 절대적 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봐도 오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육신의 죽음이라면 지금 죽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열리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열리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열릴지어다. 지금 열릴지어다. 뭔 죽음이 그렇게 여러분 두렵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일을 더 주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 그 절망의 문제 앞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령 하나님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되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내게 주신 이 직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직분을 갖고 있을 텐데, 교사든 여러분, 사실 직분이라는 게 성도라는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에요. 네, 그렇죠?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가 성도예요. 저도 목사 성도예요. 성도가 중요하지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 기능이야. 뒤에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상급받고 일하라고 앞에 기능을 주셨어. 그 기능이 목사요, 선교사요, 그 기능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렇죠? 기능이 빛을 발하려면 본질이 여러분 견고해야 되는 거야. 성도가 견고해야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직분이 있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지금부터 전국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교회가 크냐 적냐 물어본 적 없어요.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 아니야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니까. 제 기능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새벽 2시라도 밤 10시라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에 붙어있는 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에게 주신 직분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복된 가정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움 보는 욥기스가 있습니다. 욥이 절망적 위기, 그리고 아내마저도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바꾸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맺힌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제약을 주시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라고 질타할 때 욥기서 23장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자 12절에 먼저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은 죽고 딸은 죽고 나는 이제 뭐죠, 마치 거지처럼 완전히 바닥이 내려앉았지만 우스 땅의 최고의 재벌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앉았어. 근데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작정한 건 이루세요. 우리 가정에 작정한 건 이루세요.
오늘 욥처럼 그것이 내게 죽음일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정은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뒤로 미루고, 때로는 탐욕 때문에 넘어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욥의 축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그 뒤에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바닥이야.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마치 여러분, 그죠? 고점도 집어넣는 것처럼 아주 어둠의 세상에 가장 저 구석에 버려진 비참한 인생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할렐루야. 욥의 축복은 작정한 대로 이루세요. 저는 성경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때로는 영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흥분되어져요. 아니, 우리 인생도 조금 작정하면 뭔가를 내 능력 안에서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 근데 오늘 시편 40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절망적 위기, 절대적 위기지만 하나님은 이 상대세계에 있는 나를 그 상대세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적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강단에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묻지 말아요. 하나님 작정하신 무엇인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바꿔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함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일하십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고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성경 안에 내 인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대대의 인생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실 그 상황에서 잘 되고 있을 때 작정대로가 아니고 완전히 바닥, 절망, 끝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절망의 끝 벼랑에서 하나님, 오늘 여기가 그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 작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작정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은 살립니다. 생명은 만듭니다. 생명은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을 잡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으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응답받고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 통성으로 우리 279장 찬송하시고, 주여, 말씀 안에 있는 내 인생,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찬송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279장 조금 빠르게 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힘차게 박수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일 오라실 때 제일 오라실 때 날 불러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주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소서. 우리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